찬송가 347장, 통합찬송가 382장, 찬송가 347장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지난밤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이 땅을 촉촉히 적시며 또한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 현장 속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감격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이 질병과 전염병의 모든 세력들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다시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며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야훼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결론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같은 어조에 또한 같은 강조점의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어찌 보면 다 아는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또다시 반복하는가 하며 식상해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반증이 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절하게 또한 간절히 외쳤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깊이 새겨나가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하는 그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그 말씀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강한 나라들, 자신들보다 훨씬 힘도 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보았던 아낙 자손들처럼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들의 세력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여겨졌던 그 강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야훼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구상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최대의 그 자리, 그 지역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자신들이 어떠한 재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방법은 자신들이 군사를 훈련시키고 자신들이 재물을 모으고 자신들이 어떠한 역량을 키워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 가운데에 온전히 서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모세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나라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낼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25절 말씀은 이래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문득문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을 이야기하고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위치를 가져야 하고 헌금도 많이 나와야 하고 좋은 리더들이 존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요소들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상식들이 아닌가, 방식들이 아닌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아닌가. 그러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선다면 저 시골 오지에도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 머나먼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수많은 선교의 현장을 보고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그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흔들거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이유는, 또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지식을 따르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야기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 신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를 주시는 것은 아세라 신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들의 방식대로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모습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늘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라 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가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임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우리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그 길이 놓여 있는데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죠.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가르침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돌이켜 반대로 그 가나안에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긴 그 결과는 저주이고 멸망이다라는 사실, 명확한 두 길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무엇을 택하겠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조건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게 해서 복과 저주가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심산은 이 물이 흐르고 또한 그곳에서 풀이 자라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그러한 땅입니다. 그 땅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이었어요. 반대로 에발산은 그 땅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물이 없고 메말라 건조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옥하고 아름다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저주받은 것과 같이 메말라 있는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저주가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사용하시면서 복과 저주가 어떠한 것인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 31절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는 결코 놓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는 에발산의 저주를 보면서 그리심산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들은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결국 얼마 있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복신앙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늘 관통하듯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 오늘 성경에도 말하듯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라. 거기 거주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가운데에 그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그 복된 삶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은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과 그 복된 일들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역시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였음에도 그들은 타락합니다. 하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겸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그 저주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모세는 끊임없이 강조했고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그렇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명령도 하고 훈계하고 당부도 하고 권고까지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다른 선택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셨고 축복을 명령하셨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우리의 인생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선포하신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인생에 펼쳐질 수 있도록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은 저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 지혜들을 가져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잠잠해질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도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피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결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순복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